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1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충격적이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군부대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화장실은 군부대 교회에 있는 화장실이었고 그 화장실은 여성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군대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군대 밖에 위치해 있어서 군인들과 군인들의 가족은 물론 민간인들도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여성 성도들이 많이 오고 있었죠. 이런 교회의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밝혀지자 충격은 더해졌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바로 그 교회의 군종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과 군 당국은 범인인 군종 목사를 체포하여 조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목사가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선교회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부끄러운 일을 행해왔던 일이 밝혀져 많은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던 한 선교회의 대표는 선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선교회에 속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탈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얼마 전 유튜브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60대 한인이 자신이 시킨 음료수 맛이 쓰다며 음료 가게 직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한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2년 전인 202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몸에 착용한 바디캠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되며 이 영상이 사회로 나왔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된 것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60대 한인 남성은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맛이 없다며 음료를 만든 직원에게 먹어보라고 요구를 했고 먹어보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은 직원은 그것을 거절하며 새로 만들어주거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인 남성은 직원의 태도에 화가 나서 막말과 욕설을 하며 음료를 던지려는 제스처까지 취해서 직원들이 경찰을 부르게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 60대 한인 남성이 바로 한인교회를 담임하다 은퇴한 목사이며 현재도 기독교 언론사의 사목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한인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내가 주문한 음료가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 달라거나 맛이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내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은 말씀하시지요. 지역에 알려진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목사를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상단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수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렌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수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메시아닉 유대인과 아랍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남아있는 하마스의 기간 시설이나 하마스 대원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란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레바논 국경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와는 매일 수차례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들이다 보니 아무리 피로감이 극심해도 쉽게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이상 전쟁이 전면전으로 바뀌거나 확전되지 않고 휴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부탁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위기에 복음으로 인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원수의 고리를 풀고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특별히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에는 아랍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신학교도 있어서 아랍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다 보니 서로의 입장이 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종과 원수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가 될 때에 자신들의 민족에게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용서와 화해를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과 아랍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로 인종은 다르지만
서로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신들의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민족주의가 드세지고 있지만 이들이 먼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해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이나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랍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몸의 약함을
복음방송 CD는 언제 나올까?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CD.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드디어 복음방송 CD가 도착했어요. CD가 파손돼서 재생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602-866-8999번으로 전화주세요.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나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지요. 요나 이야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요나서를 마치고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요나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말씀을 전한 후 약 40년이 되지 않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물론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예언했지요. 또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하나 읽어보죠.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호세아서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네, 그렇네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부정한 것을 먹는다 하는 말씀이겠죠. 네. 예, 만일 요나가 자신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아수르가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가기 싫었겠죠. 정말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한국 사람에게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일본군에게 빼앗겼다면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진 아버지에게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요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픈 설정이죠. 네. 예, 내 사랑하는 딸이 일본군에게 그렇게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40일이 지나면 도쿄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그 말에 일본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려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 같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요나처럼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 딸은 이미 그렇게 슬픈 일을 당했지만 내가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일본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더 이상 같은 슬픔을 겪는 대한의 딸들은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딸은 슬픈 일을 당했어도 더 이상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딸은 이미 그랬으니 나는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렇네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네요. 만일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한다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민족을 위하는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수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무엇이 참된 유익인지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도 볼 수 없죠. 정말 좋은 것은 악한 나라가 회개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이 기쁜 일이든 말입니다. 네, 맞네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네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실 이번 요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개인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네, 먼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할 때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쳤잖아요. 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마침 있어서 우연히 그 배를 탈 수 있었고 또 바다에 빠진 요나를 마침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었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우연들을 마주할 때 그 우연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의 요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연인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없는 것일까요? 예,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시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친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어느 우연도 그냥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우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예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고자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지에 따라 내가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기에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연이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면 하고 그럴 것이란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잡으려고 할 때 어느 직장의 문이 저에게 열렸다면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지 알면 결정하는 데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군요. 예, 만일 그런 이유로 알고자 하신다면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택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분이기에 그렇죠. 물론 여기서 잘못된 선택은 일부러 죄를 선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일부러 죄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요나서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네. 그때 40일의 시간을 주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시면서 그만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악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책들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곳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라시는 분인가요? 예, 그거는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라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으시죠. 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죄를 보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긍휼하심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죄 안에서 살아가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심판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도 종종 사회에 살면서 억울한 사건을 법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지요. 근데 법정의 재판장이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가해자의 편을 들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재판장은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으로 사실 재판장의 자격이 없지요. 맞습니다. 재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네.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이런 자격 없는 재판장이실 리는 없겠죠. 그렇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요. 네, 하나님의 바로 그 두 성품,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죄까지는 사랑하지 않으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죄도 사랑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오해한다고요? 네.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아니죠.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 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죠. 그래서 그 죄를 향한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대신 내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 요즘 미국 교회에서 자꾸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도 동성애자였다고 말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하는데 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나온 생각들이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네. 요나서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3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는 불만을 터뜨렸죠. 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 동풍, 벌레 등을 동원하시면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해주셨고 그렇게 요나가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함을 배웠는데요. 네. 요나 말고 또 이런 변화를 겪는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을까요? 조금 더 많은 예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어떤 특정 인물이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 주제는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뱀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죄의 삭슬을 받게 되지요. 마치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스올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죠. 네. 그들은 열심히 그 율법에 복종을 하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것도 요나와 닮아 있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말씀을 전한 것하고요. 예,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까지 나왔죠. 사실 이런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종교 형식에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읽어보지요. 네, 이사야서요. 네, 1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찰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마음이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이미 무섭게 사람들을 대하셨을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즉시 심판이 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마치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죽은 것처럼 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은 것처럼 또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가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죽음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잘못할 때마다 심판이 임한다면 무서워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죠. 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요. 네. 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것에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또 한 절씩 읽어보지요. 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네. 율법은 좋든 싫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따라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곧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시죠. 결국 마음이군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맞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면 순순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지요. 네.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땀을 투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요. 예,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요나 이야기 질문을 하다 보니 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요나 이야기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예, 그렇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나서를 총정리를 해보고요. 짧은 요나서를 한번 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읽어보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요나 이야기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 교만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하시지요. 무정할 뿐 아니라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여러 사역자들의 모습이 모두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리더들 안에서 본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세, 곧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지만 죄인이 되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한마디 입도 열지 않으셨지요. 억울하다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가셨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킨 음료수가 맛이 없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부을 만큼 억울한 일이고 경찰 앞에서 하소연을 할 만큼 억울한 일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일로 인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로 인해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시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고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여기서 그 누군가는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10절에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요. 작은 사람,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내가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를 판단하여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며 그 사람을 무시하여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그 눈이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게 했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려서 다시는 너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여 너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세에 들어왔고 고통하는 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경고를 주시하며 자기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정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보고 형제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 역시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을 성경의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추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나 자신을 이런 것에 내어주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옮겨온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러한 말세의 징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형제의 죄를 정죄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풍조에 나를 내어주지 말고 성경 앞으로 돌아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모습